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자, 손 들어봐. 네. 자, 우리 보살님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저는 대치 지역의 정등각성이라고 해요. 네네. 오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가깝게 듣고요. 되고. 동안 그 열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 주위에도 친구분이 한 분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남들이 봐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네. 저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듯이 저도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젊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몇이나 됐는데? 네. 55년생이에요. 아, 이건 나이가 많다, 야. 네, 많은데 한 50대밖에 안 되네. 예. 60대 인데. 근데 친구들도 이렇게 그 중에서 예쁘게 생긴 외모도 예쁘게 생긴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생겨야지 아까 뭐 위험도 그럼. 있고 좀 자기 대우를 받는데 그렇지. 이 친구는 그 주름살을 얼굴에 싫어하는구나. 생기는 주름살이 조금만 생기면은 성형외과를 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그래서 보톡스도 맞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주름을 이제 보톡스 자주 맞으러 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창피하고 하니까 이제 얼굴 펴는 주름 수술까지 했어요. 근데 하면은 예쁘게 보이죠. 근데 얼마 어떻게 돼? 그다음 후유증이. 근데 그 수술을 이렇게 받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 얼굴이 이제 자꾸 손을 댈수록 얼굴이 이제 이쁜 것도 나이는 젊어 보이지만 네. 이쁜 것에는 자꾸 이제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로서 너 얼굴이 좀 자꾸 손을 대니까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네네. 예뻐지고 젊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마음에 상처가 받을까 봐서 말을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네. 이렇게 걸린 그 성형 중독은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거기다 그거 참 쉽지 않은 질문이네. 성형 중독. 중독은 중독이네, 그것도, 그지? 중독은 중독이야. 자, 우선 말씀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아직 자기 자신이 철이 안 났네. 그지? 자기 자신이 철이 안 났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저도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나 뭐 히로뽕을 오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 얘기를 나눠보고 하다 보면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그걸 이겨내는데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고 몸이 나빠지니까 당장 마누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나와서 법회도 듣고 제 말씀도 같이 듣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겨냈어요. 이분은 뭐냐면 그 중독이라는 말씀 하시니까 이분이 원래 세무공무원 출신인데 세무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 마누라는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지. 나이가 자꾸만 들었는데 이제 일종의 뭔가하니 이제 알코올 중독이야. 술이 없으면 못 살아. 매일 아침 저녁에 반주를 꼭 들어야 되고 퇴근 일 그만두고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아마 그 예쁘장한 친구 그분도 아마 그러지 않아 싶은데 이분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렸을 때 쭉 얘기를 좀 어려운 가정에서 큰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자기 과시욕 같은 거 막 이런 거. 근데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접근을 거부하고 그냥 가만 놔두잖아. 거기서 이제 자꾸만 호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꾸만 여러 가지가 쌓인 거지. 근데 우선 그게 그 친구가 얼굴도 예쁘장한데 그 자꾸만 성형 중독, 진짜 성형 중독이란 말이 신문에 나오더구만 그래. 계속 뭐 얼굴에 손을 댄다거나.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해서는 쉽지 않고 나이가 지금 들어갈 거 아니라 아마 내가 보기엔 가만 놔둬도 점점 나아질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이 피부세포 자체도 이른바 말하면
피부 세포 자체도 점점 나이가 드니까 수분이 이제 젊다는 거하고 나이가 든다는 거의 차이점 뭐냐면 젊을 때 신진대사가 좋아. 활성화되고 세포도 이제 세포사의 액포 이른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제 팽팽하잖아. 벌써 피부도 팽만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살님들도 얼굴이 팽팽한 이유가 뭔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아직도 연령이 좀 있으잖아. 잘 먹고 잘 지내고 쉬고. 그러니까 세포가 노화가 덜 되지만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면 찌글찌글해져. 주름이 그래 생기는 거거든. 주름이라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세포 자체가 팽만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죠. 계속 수술을 해도 성형 중독처럼 수술을 해도 이게 자기 자신이 안 되겠다 그럴 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살님 그 친구 같은 사람을 과거에도 만난 적이 있어.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남편을 제가 알아가지고 뭐 너무 괴롭다는 거야. 저거 자꾸만 저러다 괴로워. 그리고 또 점점 수술해도 안 되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정신적으로 많이 훈도가 필요해. 정신적으로 뭔가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내가 철딱서니가 없대. 매일같이 젊게 살려고 하니까. 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얘기야. 애들이 엄마하고 엄마하고 친구처럼 막 이러니까 집안에 뭔가 여러 가지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계속해서 이제 뭔가 하니 그 마음 가운데 우선 몸이 변해가고 마음이 자꾸만 변해간다. 그러니까 성형 중독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하고 좀 달라가지고 세포 자체 변화가 오는데 누가 몸 자체가 시들어가는데 안타깝지. 근데 이제 그 안타깝고 좌절하고 그럴 때 실망감, 절망감, 죽음을 느끼고. 그러니까 바로 약은 뭐냐면 약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삶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인식해줘야 되는 거. 인식시켜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뭔가 아이들에게 끼쳐주는 영향력 같은 게 있는 거거든. 그럼 뭐 애기 같으면 그런 얘기도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스님 얘기한 얘기 있잖아, 그지? 그런 얘기로 정말 한 가정의 어머니 할머니로서 내가 위치한 자리가 다 있는데 내 좌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자꾸만 하다 보면 이 과거에도 보면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거 인이백해 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일종의 인이백했다고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순간적으로 수술을 딱 해놓으면 그 얼굴을 보는 그분들 말씀 들으면 자기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주름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당분간은 즐겁지만 또 달라진다니까. 결국 마음이 점점 좌절하게 되면 그 심적인 요즘에도 저 진도 앞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가족들이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자살하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 후유증 같은 게 생기더라고. 후유증 같은 게. 그러니까 충분히 보살님이 이제 친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한 가정에 뭔가 하니 어머니로서의 자리가 있지 않냐. 할머니로서의 자리가 있지 않냐. 뭔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 용모로 지키는 게 아니다. 얼굴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르신 내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네가 정말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위험이라거나 따사로움이라거나 자꾸만 젊어지는 그런 얼굴 가운데 따사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이라거나 이런 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걸 충분히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래 가더라고. 내가 아는 그 거사님 또 고심이 많더라고. 근데 요즘 얼마 지난해 말인가 한번 뵀는데 많이 달라졌더라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남편의 지혜도 필요하고 남편이 그렇지 않다면 친구들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큰 공덕되지. 그 자리를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런 자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자꾸만 이게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회사 연령이 윗대가리라면 좀 이상하냐 상부층이 전부 다 젊다 보니까 말이 안 맥히는 거야. 아이디어는 젊은 친구들이 낸다 하더라도 원숙함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 회사의 안정성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어떤 조그만 조직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정도에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저 보살. 저기 있다. 마이크 드려봐봐.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동의 반야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제 불교에 입문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초불자입니다. 네네. 이제 집에 절에서 이제 스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집에서도 경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 불교에는 경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다른 그 불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기본 경전으로 이렇게 왜 금강경, 하엄경, 법화경, 네. 열반경, 네. 아함경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래서 집에서 공부하려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스님의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수로 많이 주세요.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교가 워낙에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 경전은 이른바 예수님께서나 이런 보면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정리하고 막 이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고 본인 자신이 안 한 것이고 전부 다 뭐야? 뭐 부처님 말씀도 결집을 해서 불전 결집해가지고 이제 칠협굴에서 결집있는 쪽인데, 근데 이제 짧게 사신 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구약도 토라도 있고 뭐 쭉 있지만. 불경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참 사실 너무나 많으니까 또 이게 또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 이제 그것도 대승비불설이라고 해서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뭔가 하니 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 아니야 가지고 학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함경 뭐 아까 쭉 뭐 여러 가지 경전 말씀했는데 불교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불교도 뭐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 부처님 가르치면 부처님 처음 만난 사람들, 불교를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차원의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학자들이 이걸 정의해놨는 거 아니?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놓고 처음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직선불교라고 그래. 직선불교. 이렇게 직선. 뭔가 이렇게 만나서 거기에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 직선 불교를 이제 뭐라고 하니? 이제 아함불교라고 그래. 아함불교. 직선이 모이면 뭐가 되지? 직선이 모이면 면이 돼요. 면이. 직선이 모이면 면이 되지? 면불교. 그걸 이제 방등불교라고 하는데 뭐 승만경이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면이 모이면 뭐가 되지? 입체가 되거든요. 입체. 입체불교는 이제 반야불교, 법화열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가 모이면 공간이 돼버려. 법화열반. 그 다음에 공간이 모이다 보면 무진 공간이 돼버리지. 무한 공간이. 그럼 화엄. 그래가지고 직선불교, 면불교, 그 다음에 입체불교, 공간불교, 무진 공간불교.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뭔가 불교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무한한 공간, 색즉시공 뭐지요? 공즉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무한의 공간,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허공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허공이 지금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허공이 뭔가 아니 우리는 지금 3차원을 지금 살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 따르면 인불잡란 격불성이라 허공엔 무한대한 차원이 같이 공존을 해요. 이사무에 사사무에 임무에 사무에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3차원 4차원 이상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 같은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끔 제가 소립자 물리학이나 입자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초기불교라고 그래. 초기불교. 제일 처음에 일반 신도들을 부처님이란 존재가 뭐 이마에다가 뭐 무따라고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무것도 불교를 모르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감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평이한 말로 거기에 이제 하늘나라 천인도 얘기하고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적인 색채랄까 천당불교랄까 뭐 이런 지옥 있다거나 이런 인천교라고 그래. 이런 어떤 그런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직선불교를 처음에 아함경을 주로 많이 설했어요. 뭐 니까야라고 하는데 뭐 중부니까야니 뭐 마지막니까야에서 니까야 이른바 아함경이라고 말해요. 이 아함경의 이른바 말하면 아들의 도리, 딸의 도리, 무슨 뭐 개인으로서의 도리, 뭐 어머니의 도리, 아버지의 도리, 스승의 도리 이게 다 나와요. 아함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기 형태 일반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 같은 얘기가 아함경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엔 이른바 직선이 뭐인 면이네. 면불교에 대한 건 이제 방등부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무슨 뭐 대방등 대직경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류가 딱 돼 있어. 불교에는 대직경이라거나 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은 방등부가 있고 그다음에 반야부가 있어요. 반야부 이제 전부 다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잖아. 입체불교. 그다음에 공가 법화열반 화엄까지 그다음에 선까지 이렇게 사교입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집에서 차근차근 요즘에는 번역이 그래도 옛날 그 한글 번역 초기 번역보단 번역을 잘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읽다 보면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당이나 스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그래서 아함경만 제대로 아함부가 또 몇백 부거든요. 방등 반야 법화열반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만만치가 않아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설하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봐가면서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스님들께 여쭤보면서 그러면서 한다면 화엄경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래서 화엄경의 이제 제가 그래서 법당에서 아함에 대한 대강, 아함경에 대한 대강, 방등부에 대한 대강 다 설명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급반 있고 중급반 있고 그죠? 중급반도 경전에 여러 가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경이다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공부하고 자기가 또 집에서 공부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아는 스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경전을 공부해 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지도사들이 그죠? 내가 3학년짜리가 경전을 보는 거하고 그지? 그 다음에 뭔가 대학교 나온 사람이 경전을 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자기 지견을 넓혀가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교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교라고 그래서 불교의 한 아함경 정도 수준이 성경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아함경의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그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한 궁자의 비유 같은 건 법화경 같은 거 부처님께서 그런 거 공부 안 하실 이유가 없지. 너무 짧게 사신 거야. 공생활이 짧아. 그러니까 설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복음서가 뭐 사복음서 하지만 복음서들이 대체로 보면 아함경의 바탕을 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경전 내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대단히 많이 깨달으신 분이신데 그게 왜냐하면 공생활이 짧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등 반야 법화열반 아마 오래 계셨으면 아마 고차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라. 근데 안타까운 거지. 근데 그조차도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강력하게 그걸 가지고 몸과 마음을 사도들이 열심히 펼쳤으니까 천당 가자. 이게 인천교회 아함경에 나온 얘기가 아주 주종을 이룬 내용까지. 근데 공덕을 열심히 하늘나라 천당 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가다 보면 법화경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설한 일불승 그는 전부 다 뭔고하니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나는 보살을 키우기 위해서 이 경을 설한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 가면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뭐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가 진짜 자기가 부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내가 하나님 된다 그러면 불경스럽지. 어디 하나님 되냐고. 천지 창조주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님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되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단계가 그러니까 아함경만 그렇죠. 우리가 깊숙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저보다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사실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바쁜데.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라 그 신앙계가 어디 보면 뭐 정말로 내가 성경을 통독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전편을 다 읽어봤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 뭔가 아니 내가 완전자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셔서 뿌린 대로 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 그런 말씀하신 분인데 왜 인과를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생이라는 거 다 부정해버리면서 가는 거지. 아시겠죠?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알겠죠? 직선불교, 그다음에 면불교, 입체불교, 공간불교, 무진공간불교 해가지고 쫙 이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 우주가 그런 구도로 돼 있다는 걸 다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사교 입성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그 길을 가보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참선이나 명상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해가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가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명상 참선도 마찬가지지만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오리보사님. 자, 오리보사님. 네. 대치지역의 법연행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다시 한번. 네. 현선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반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 법을 이렇게 믿고 난 뒤부터는 이게 사람을 미워하면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뭐 가족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미운 마음 생긴다는 자체가 저 자신도 굉장히 우울하고 하지만 예. 뭐 수양이 부족한 제가 그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저 보살님 질문 똑같아. 저도 중생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고 이쁜 그런 보살님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딴 뜻이 아니라. 근데 정말로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두 번 하는 걸 보면 영모라 마음에 못마땅할 때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보살님 말씀한 대로 수양이 되면은 자기 통제가 강하거든. 통제력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 그러니까 금강에도 응원하죠. 운하 항복기심이라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게 참 어려운 거라. 정말로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도 그리고 또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어떤 미운 짓을 하잖아. 남편이라 하더라도 정말 뭔고 하니 남편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정말 사랑이고 나의 인생이고 나의 전체지만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들도 내 배로 낳았지만 얄미울 때도 있어 없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되는 게 있어. 그래야지 수행이 되지. 그래 수행이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다 먼지가 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먼지가 없으면 비가 안 내려. 먼지가 올라가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먼지가 핵이 돼 가지고 수증기 이른바 말하면 물 분자가 모이면은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물 분자가 떨어지면 한번 싹 씻기잖아. 그 비가 오고 나면 막 뭐 먼지가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볼이라고 그랬거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번뇌가 왜 볼이라는 거 아니? 번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씻겨지는 거야. 그게 자꾸만 이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화를 낼 때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답답하잖아, 그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수양이 안 됐을까? 그런 게 공부야. 그럴 때마다 약사애럽을 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든지 관음경 보험품에 나오잖아, 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속으로는 항상 웃어. 근데 이때 야단 안 치면 또 저 사람이 긴장을 풀까봐 소리를 병력같이 질러버립니다. 뒤도 놀래버리는 거지. 스님이 저렇게. 근데 속으로는 웃어 항상.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그래 겉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굴 야단쳐도 야단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야단 안 치면 다음에 또 긴장이 풀려 또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 전체를 위한 일인데.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항상 웃지만은 그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면 일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해도 사실은 내가 지시를 잘못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 지시를 좀 철저히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얼음하게 대충 왜 해봐 이랬다 보면 그 사람도 확실한 지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은 또 내 잘못일 수가 많이 있는 거야.
남편이 뭐라고 나한테 하는 것도 뭔가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이거 야단을 치고 나서도 이거 내가 좀 확실히 결국 그 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한 건 결국 나도 아프고 법당도 아프고 손해가 나잖아, 그지? 이건 결국 내가 잘못한 거. 손해가 나면 결국 다 책임인 거니까. 이거 결국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되구나. 자각을 자꾸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자꾸만 미워지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고 진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냥 이래서는 안 되는데 괜히 미워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게 공부구나. 그러면서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부처님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지. 자비관이야. 그걸 자비관이라고 그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래, 이 미운 마음도 부처님의 자비심은 뭔가 자비광명이잖아. 내가 순간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미워지는 마음은 어둠의 마음이거든. 그러면 어둠의 마음은 이른바 어둠은 빛을 쏘이면 사라지잖아. 그러면 자비심으로 이건 뭔가 내가 좀 불찰이구나.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상대방이 짜증을 내거나 뭐 하는 건 우리가 참 이게 오인을 한 수가 있고 오해를 한 수가 많거든요. 이건 여러분 모두에 해당되는 거야. 상대방이 제가 가만히 분석을 많이 해보는데요. 상대방이 왜 잘못했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내 관리 불찰도 많고요. 내가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고 말죠. 내가 좀 더 배려를 많이 했더라면, 좀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뭐라? 내 마음의 그림자야. 내 어두운 마음이 저 사람이 투영돼 가지고 나에게 어둠이 돌아오는 거야. 내 불찰이라니까. 내 불찰이야.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야지. 자비광명이야.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너무 옥죄지 마세요. 나를 너무 학대하지 말고 또 남도 너무 학대하지 마시고 하나니까. 명백한 진실은 뭐냐면 정말로 꼭 명심하셔야 된다. 우린 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소홀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건 내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 안 돼. 아니야. 왜냐하면 설령 내가 그렇게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느슨하게 일을 하도록 한 건 내가 관리 불찰이지. 모든 것을 나의 불찰이라고 돌릴 때 해결할 수 있지. 남 탓으로 돌리면 남이 자꾸만 잘못한 사람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다. 아무리 깐난쟁이라도 뭐라고 하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탁월한 인물들은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도 마찬가지 아니야? 경몽여결에 보면 나오잖아. 우리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여인이다. 왜냐하면 율곡이 잘못하면 엄마 종아리를 치라는 거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 나이 어린 아이가 그 철딱선이 없이 우는데 그 아이를 여러분 애들 야단을 많이 치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를 매를 치라고 하면 애가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무서운 교육이 되는 거지.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라니까.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말이야 너한테 진작에 얘기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정말로 말이죠. 자기 관리 불씨라거나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해결책이 전부 다 나에게 하니까 그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해결이 되지. 이게 이 우주에 철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건 사랑밖에 없거든. 그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 사랑의 매는 남을 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치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저럽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숙세의 어변이 있는 거야. 숙세의 어변이 있어요. 전생의 어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의 잘못으로 돌리면은 그게 멈춰지거든요. 괜히 이유가 없이
미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숙세 인연을 돌려야 돼. 아, 이건 숙세 인연이구나.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면 또 질문 받겠지만 다 흘러가는 물결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간순간이 그 순간 지나가면 또 뭐라? 없어지잖아. 흘러가는 물결 같아.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예로부터 어머님들이 정성을 드릴 때 물을 한 사발을 놓고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잖아요. 그렇지. 예, 왜 꼭 물을 넣어야 되나 그렇게 또 의심이 가고요. 스님께서 그 전에 육각수에 대해서 법문을 하셨는데 물에다가 욕을 하면 육각수가 오각수로 변해서 물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물이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을 안다는 의미인지 네. 물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을 녹여버리면 큰 공덕된다.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봐봐.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잘 봐요. 아까도 그런 질문 하셨지만 자꾸만 짜증내는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야만 돼요. 이유가 있는데요. 봐봐요. 자, 실제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책에도 나오고 연구가들이 많이겠지만 물에다가 한 물에는 뭐라 I love you라고 붙였다는 거냐? 한 물에는 뭐라 I dislike, I hate you. 나는 너를 증오해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냐? 그냥 그러면서 써붙이면서 한 번씩 읽어준 거예요. 그냥 종이만 써붙인 거야. 물이 글자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요. 이 우주 만상이 다 부처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하나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는 뭐라? 부처님이고 영원이잖아. 둘은 뭔관이 상대지만 둘은 상대서 둘게 서 있잖아. 하나는 절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란 말은 뭐라? 대상이 끊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절대자. 가돔니 본때 서양에서 신이라고 말하고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알라라고 뭐 다 좋아. 하나는 뭐라? 절대라. 그러니까 하나는 뭐죠? 시간을 떠났어. 둘이니까 여기 공간 있고 시간 있잖아요.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린 세계예요. 영원이야. 무한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여라. 사랑은 영원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감정에 치여서 기분 따라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감정에 따라 말하는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 감정 따라 변하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땐 난 너에게 나의 인생을 맡긴다. 난 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의지에 찬 결단의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에서 자 물을 보세요. 하나가 사랑이고 무하니까 모든 만상이 거기서 생기는 것도 전부 다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바닷물 한 방울에 뭐죠? 바닷물에 뭐죠? 성분이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 우주가 무한이고 유한의 세계의 모든 것은 무한의 세계의 품성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물 분자라는 게 H2O잖아요.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라고요. 그러면 분자는 또 모르겠죠?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뭐라? 원자 내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양자는 그전에 말했어요. 업코크 다운코크 해가지고 UUD DU 해가지고 다운코크 하나 업코크 2개 해서 양자 중성자는 변환이 가능합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코크로 되어 있고 코크는 전부 다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따라서 E=MC 하승이잖아요. 모든 질량은 뭐죠? 질량은 뭐로 되어 있다?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 허공이 전부 다 에너지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 우랑쾅쾅 하면서 여름 번개 칠 때 번개 맞으면 사람 죽죠. 천둥 맞으면 죽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무슨 벼락 맞은 대추나무 나무로 뭘 만든다고 이러잖아요. 벼락만 여러분 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벼락이 칠 때 보면 진짜 무서워요. 나무를 그냥 높은 나무를 정통으로 때리면 나무가 그냥 그 큰 나무가 금방 바싹 다 타버린다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볼테이지예요. 허공이 에너지의 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무한이잖아요.
무한이고 무소불능이요 무소부재래. 진짜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전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 에너지가 정말로 분명한 거야. 에너지가 뭉치면 질량이 되니까 그게 쿼크가 되고 이른바 말하면 원자가 되고 핵이 되고 원자 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이른바 수소분자 산소분자가 되고 물이 됐으니까 그 안에 전부 다 뭐라 사랑과 부처님의 거룩한 힘을 담고 있을까요? 담고 있을까요?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분자, 원자, 쿼크도 광자가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존 벨의 실험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전자를 깨뜨리니까 광자가 나와 포톤. 광자를 날아가는 우리가 바구니에다가 말이에요. 공을 집으면 밑을 탁 치면 뿔뿔이 가버리잖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전자 속에 뭐가 들어있나 전자를 깨뜨려 보니까 팡 튀어나오는데 뭐냐면 광자, 포톤이 튀어나오는데 이 광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광자를 여러 가지 연구하다 편광판이라서 날아가는 광자를 딱 막았어요. 그러면 전자에서 광자가 튀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날아가는 광자를 막았는데 이놈 뭐 웃기는 게 그 전자에서 터져 나오는 광자가 일제히 다 서버린 거야. 언젠가 설명드렸죠. 다 서버렸어. 학자들이 깜짝 놀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거. 연구를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결론이 뭐냐. 광자 상호 안에는 뭐라? 전달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광자는 빛인데 서로 전달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광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에 죽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 했잖아. 죽음이라는 건 뭐라? 아인슈타인 같은 대단한 과학자도 죽음은 이사가는 것뿐 죽음은 없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게 부처님으로 나왔으니까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 뭐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도 영원성이 있다 없다? 그 불성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몸이라는 게 그와 같은 광자가 모여서 전자가 되고 전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세포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물 분자가 우리 몸의 70%야. 그리고 물 액체 상태는 70%고 이른바 말하면 뼈다구도 고면 사골곰탕 곰탕이 됐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98%가 물이래요. 그럼 왜냐? 스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법문들하고 말씀드리고 그저 참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냐? 정말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게 물 분자잖아. 다 살아있거든. 그런 물 한 그릇에 대고 I love you 써붙이면 그게 뭔가 아니야. 그 물 분자가 육각수가 되고 건강한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I dislike you, hate you라고 하면 물 분자가 깨져버린대요. 물은 물처럼 생겼지만 물 분자가 깨져 못 먹는 물이고 몸에 해로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뭔가 아니 부정적인 생각, 얄미운 생각, 미운 생각, 탐진지, 삼독심에 찌들어버리면 물 분자가 해체되면서 물이 정상적인 물이 아니라 병발증으로 그냥 들어버리고 암 유전자 DNA가 생기고 치매 DNA가 생깁니다. 독약이거든, 독약.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뭔가 아니 분자 구조가 건강한 분자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절에 물이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약수터 이제 해가지고 또 하겠지만 물을 절에 있는 물 그전에 반포살도 못 살는데 애가 입시생이에요. 애가 스님 입시가 며칠이나 얼마 안 남았는데 애가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띵하다고 큰일 났어요. 그런 말이야. 여기 저 우리 약수터가 있잖아. 약수 받아다가 한 100일만 먹여봐. 계속 약수물 받아다가 100일 먹였는데 한 80일 되니까 애가 머리가 많이 맑아졌대요. 매일같이 기도한 물이니까. 기도한 물을 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수를 꼭 뭐 약수 가서 뭐 물을 안 받아오신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그 뭐예요? 그 물통 있지? 뭐야 그 뭐 코웨이 뭐 이런 거 뭐 정수기 뭐 코웨이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정수기에다 대고 그래도 합장을 해봐. 한 49도 정도. 약사의 랩을. 약사의 랩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약사의 랩을. 진짜야. 그러면 기도가 다 물에 먹습니다. 그런 물을 먹어도 훨씬 효과가 있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몸이 그런 물 먹어도 좋지만 당장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으니까
길을 가다가도 약사해랩을 해요. 왜 제가 옛날엔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왜 약사해랩을 하냐? 이제 너무 독소가 많이 쌓여 있어. 너무 독소가 많이 쌓여서 DNA가 많이 변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세음보살도 훌륭하지만 약사해랩을 어떤 그런 위실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사해랩을. 왜냐? 신라시대 때 관세음보살 기도 남아미탈 관세음을 했는데 신라시대 때는 만약에 통일된다면 약사해랩을 기도가 포괄적으로 많이 접니다. 편안할 때는 병이 많이 나거든. 태평성 때는 먹고 살기 좋으니까 약사해랩을.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약사해랩을 하면은 몸에 있는 모든 액체가 뭐죠? 그게 점점 몸과 안이 물 분자가 정상화되고 부처님의 힘을 머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물 분자가 될 거라고. 그 물 분자가 좋아지면 세포가 좋아지잖아요. 건강해질 거라고.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